얼마 전에 제가 해외에 어느 현장에 갔었는데 거기서 저를 대접한다고 음식을 이렇게 차려줬습니다.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저를 위해서 아주 극진히 잘 준비해서 음식을 차린 건데 그 향이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에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아주 그냥 참아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하,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자, 나는 내가 한국에 있을 적에 혹시 어떤 외국 사람이 온다든지 그런 일이 적에는 그 사람에게 너무 힘든 거를 막 내가 좋다고 해서 강요하는 거는 좀 지혜롭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본분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 그것을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여주셨는데 사람의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마음이 미련해졌다, 사람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 동물 모양의 우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데 이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고 허망해지고 미련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서 만들었다는 것이 짐승 동물의 우상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하느님을 믿는다. 우리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야훼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너무 자기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생각하는 짐승이 동물이라 그런 말도 있는데 어떤 걸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적에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필요하긴 한데 너무 자기 생각에 깊어지고 골몰하다 보면은 결과가 어떻게 오냐, 혼돈구모 흑암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는 임마누엘 시간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없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고 강박증에 빠져요. 이 생각이요, 내 생각에 잡히게 되면요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시간이 하루에 꼭 한 번씩 있어야 됩니다. 꼭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15분 정도는요 다 스톱하고 내 영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없으면요 그 없는 사람의 모든 생각은 혼돈공허 흑암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게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꼭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그랬는데 그런 중에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 보여지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구나 하는 게 마음에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 깨달아지면서부터 제가 모든 일에 모든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을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번 주간에 장례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장례식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 중심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나원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세요. 이번 주간에 한번 그런 시간을 한번 하면서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 한번 해보시죠. 이제 당장 이제 예배 맞추고 하면 음식도 장만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거니까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세요. 그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 속상한 일도 생길 거예요. 하나님 이 속상한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세요. 또 화가 날 일도 있을 겁니다. 이 화가 나는 일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는 최고의 축복받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꼭 회복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면 어리석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하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온 우주 만물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로마서 15장 4절 성경은 기록된 대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고 고린도서 10장 11절에 거울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깨우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성취됩니다. 그래서 전서 12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것처럼 내 영혼 속에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42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온 천지는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일어날 일을 알려줍니다. 최근에는 어느 단체에서요 요한계시록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영화 보러 오라고 이렇게 막 선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면요 잡힙니다. 이렇게 보니까 요한계시록 영화 해가지고 해요. 여러분 계시록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허연한 영적인,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요, 그냥 쪼개고 맞추고 그래가지고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막 짜맞춰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뭐 복잡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잘못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간단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영적 일들이 어떤 일이 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지금 인도하시고 지금 동행하시고 영원히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 요한계시록 이렇게 어려울 게 없는, 그 요한계시록 1장에 하나님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직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마지막 일어날 일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요한복음, 마태복음 26장에 그 일들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그걸 분별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그걸 가지고 분별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수가 있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에 넘어가 버려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 종말은 뭡니까? 내 영이 내 육체에서 떠나는 걸 보고 개인 종말, 죽었다, 돌아갔다 얘기해서 돌아갔다. 요번에 우리 김용 집사님 장례식 때 그 형님 두 분하고 큰 누님, 그 사남매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김 집사님 막내신 거예요. 이제 막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갔는데 이 세 분 다 예수를 믿는구나. 그래서 그분하고 그 이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얘기했죠.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돌아가셨다. 그 설명을 잘 해줬어요. 개인 종말에 대해서. 성경은 돌아갔다. 성경이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돌아갔다. 여러분, 내 영이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잘 해줬어요. 영이 떠나는 게, 육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진짜 복이죠.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지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설명을 차분하게 했더니 그 누님과 큰형님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그 장례를 치는 중에 가정,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그 큰 누님이요, 장호원에 사는데 교회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개인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 말씀이 알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거라고. 우리는 다 돌아갈 때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가요. 뭐냐? 그 개인 종말을 그걸 아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되니까요. 하나님 세상을 떠나도 육신의 정으로 이렇게 이별하는 것 슬퍼서 또 눈물도 나긴 하지만은 사실은요,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개인 종말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대적인 종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시대 종말의 기준이 뭐냐면요, 전 세계 역사를 보고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를 보고 시대 종말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쫙 퍼지는데 313년도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이 이상한 그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세 암흑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이상한 걸로 바뀌게 돼요. 중세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1517년대 하나님이 루터에게 눈을 열어줘요. 이 잘못된 거예요. 교황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죠. 그런데 잘못된 거예요.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 교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죠. 그런데 교황의 말이 먼저였다. 그런 그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구나. 그리고 시대의 종말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루터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회복되고 전파되는 것을 그렇게 시행합니다. 그 시대 종말은 말씀이 끊어졌다. 그리고 시대 종말의 기준을 잡. 그걸 알면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그 가문의 종말이에요. 돈 잘 벌고 좋은 집 사고 아무리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가정과 가문은 종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문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축복이 시작이 돼요. 시대 종말 아니에요. 지구 종말은 뭡니까? 지구 종말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날 있단 말이에요.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그때는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그리스도 주님이 만왕의 왕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딱 내 개인 종말이 되면 내 영은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예수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심판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야 100년, 그렇죠? 좀 의학이 발달돼서 120년 쉽지 않을 겁니다. 잘해야 100년. 이 짧은 인생이지만 이 짧은 인생 말고 영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지옥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요. 여기서 그냥 여러분,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모른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 시대, 지구, 영혼이라는 종말에 대한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오. 시편 103편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탁 잡을 적이에요.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천사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국이요. 그런 표현.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하나님이 부르는 신부르꾼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 굉장한 영적 사건입니다. 이 영적 세계가 보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어느 정도냐? 만왕의 왕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놀라운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를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적 세계가 있는 걸 알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천사가 오늘 교회 오셔서 한마디 기도하셨죠? 네? 그 기도를요 그 천사가 다 금양면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간답니다. 그게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게 뭔지 알지. 여러분 이 영적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말고 그를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 올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은 첫 번째 성경 전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성경 전체, 성경은요 이 창세기에는 중요한 사건 5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원죄 이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동 고무 흑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원죄,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성경책에는 얘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책에도 나오더라. 그게 에스겔 18장이거든요. 비파와 수금을 담당하던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해서 쫓겨났는데 그놈을 마귀 사냥한다. 그 원죄 사건을 그래야지 성경을 알게 됩니다. 그걸 모르면 사단의 활동을 모르면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과학자들이요 얼마 전에 인공위성을 하늘로 쫙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돼지머리 먹고 고사질 했잖아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고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활동, 천사가 타락해 사단이 됐는데 이 사단의 존재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난 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번 추석 영화에 보니까 그 뚱뚱한 그 등치 좋은 그 영화 배우가 그 고스트 뭐 그런 단어로 해가지고 또 뭐 만들더라고요. 자세히 보세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문화들이 쫙 퍼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모르고 산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영화관 가서 그러고 있단 말이지.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못 살죠. 창세기 3장 그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빼앗기는 사건. 창세기 4장 예배를 드릴 줄 가인이 정성을 다하고 그래서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어요. 아벨이 피 흘림의 제사가 있었다. 이런 사건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거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사건을 알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그 십자가 예수 보혈의 은총 없이는 어떤 예배도 그건 우상이에요. 십자가 보혈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내용을 하나님 자녀 아니면 못 알아듣죠.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못 알아듣죠. 이 내용을 알아야지 하나님께 참 영광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인의 실패를 알아야 되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뭐예요? 네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이 지구공중에 떨어져서 모든 사람을 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악하게 생각하고 하는 모든 짓이 타락이에요. 그걸 인간이 어떻게 얘기하냐? 그 노아 시대란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하나님 없는 성공. 이게 이 사건을 이해해야만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돼요. 그런데 그 5가지 이 사건은요, 절대 사람이 해결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해결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해결할 수 없거든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를 영원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구약은 예수 모실 것이다.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그리고 왜 인간이 이렇게 못되게 사느냐? 왜 이렇게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냐?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것을 속인 장본이 사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입니다. 이 전체 이미지.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신앙생활의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부분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재앙입니다. 우선 사단에게 묶여 사는 거죠. 우리가 동양에서는 12띠, 자축인묘, 진성미, 신유술에 무슨 개띠, 소띠, 마띠. 서양에서는 별자리, 무슨 자리, 무슨 자리, 무슨 자리.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운명팔자에 묶여서 삽니다. 서양 사람, 더 묶여 있어요. 더 묶여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서양 종교입니까? 아니,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기독교가 서양 종교예요? 아니에요. 그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저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서양 종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기독교가 서양 종교입니까? 아니에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뭐도 할 것 없이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다 우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영적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심각한 영적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사탄을 섬기는 겁니다. 최근에 예수 믿는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이번 추석 때 내가 그동안 어머니 산소를 못 가봤는데, 그 산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수류라도 한번 이렇게 뿌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뭐 차려놓고 뭐 그렇게 할 만한 거는 여유가 없어서 그냥 간소하게나마 이렇게 수류라도 뿌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당신이 돈이 좀 있어가지고 그 산소에 갈 적에 그냥 그 배도 막 한 15,000원짜리 큰 거 하고, 사과도 20,000원 하고, 포도도 하고, 명태도 하고 쫙 해가지고 탁탁탁 잘라서 탁 써놓고,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처음 믿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게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나마 막걸리 한 병, 소주 한 병 사가지고 가서 드세요 어머니, 그런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나, 만약 지금 돈이 없어서 이렇게 술 한 번 뿌리나 똑같은 거다 하겠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 이제 처음 믿으니까. 여러분, 이 인격 대 인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지금 이렇게 같이 생활하신다. 그러면 얼마든지 절하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혹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제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근데 육은 장래를 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는 나는 절은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한테. 그걸 좀 이해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격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죽은 거예요. 영이 떠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요, 잘 귀하게 이렇게 모시고 장례하고 그런 건 해야죠. 그런데 경배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경배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여기 이제 추석 때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갈등. 이 영적인 부분을 이해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이제 큰 형님 집에서 제사를 하는데 이제 막내 아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 부모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내용을 아니까 이게 귀신을 섬기는 거로구나. 그걸 아는 거죠.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례를 치고 그 형님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제 부모님께 한다고 이렇게 한 거죠. 형님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부모님 존경하고 또 생활하지만 나는 귀신한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갈등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해 줘야 됩니다. 정말 겸손하게 진솔하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잘 설명해 줘. 그럼 이런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까? 그래서 싸우지 마세요. 왜 싸웁니까? 차분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경에 봐라. 이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제사상 차렸는데 우리 돌아가신 조상이 여기 와서 그것을 먹고 영광을 받는 데는 얼마든지 성경에 하라고 그랬겠죠.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영이 떠나면 하나님께 예수 만나지 못하면 지옥 음배에 갇히는 거예요. 오가고 하는 게 그러면 누가 귀신이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냐고.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합동으로 차례하자. 다 와라. 힘들 테니까 다 와라 그래가지고 그 성당에서 합동으로 제사 지내주자.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부분을 이해해야만이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올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 영광 올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쟁에 포로 가고 노예되고 망하는 역사가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자손이 우리 그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겠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고통당했거든요. 이게 세계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뭘 체험을 하는데, 저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어려서 들었었거든요. 되게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들어봤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건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한 번 실패 한번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맛이 너무 쓰구나. 이 실패라는 것이 너무 쓴 거구나. 한 번은 맛봐도 되지. 한 번은 맛봐도 되죠. 근데 이거를 막 악용하게 되면요, 잘못 응용하게 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7.8기, 4.5기 먹습니다. 그 인생이요, 보통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인생을 체험하는데 내가 그 모든 걸 다 경험해서 고난을 당해서 체험하고 깨닫으면요, 그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는 거예요. 다 체험해서 그거 다 깨닫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간접 경험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강한 생각에서 만일에 인생에 한번 쓰러진 맛을 한번 체험했다면 안 하는 게 더 좋지. 안 하는 게 더 좋지. 하나님, 우리 나온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후대들, 우리 성도들 이왕이면 쓰라린 맛을 체험해서 은혜를 체험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그런 쓰라림을 맛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이 이해돼야지 말씀이 들어간단 말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요, 육신적인 부분, 율법을 말하죠. 보통 이제 여기 많이 묶여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은 죄를 깨닫는 기능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요, 인간은 죄인이다, 구제불능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음의 필요성을 아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은 불신자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왜?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준 건 아니에요. 우리의 규모,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보면서 이게 좋은 말이 있구나 그러잖아요.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육신적인 부분을 이해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 너무 깍쟁이야. 왜 우상을 버리라고 그래? 자기만 영광 받으려고 그래?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 왜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참 속도 좁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왜 그러세요? 왜 이런 말이 있어요? 우상. 하나님이 왜 질투하냐?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 질투한다 그랬어요. 왜 우상을 섬겨요? 우상의 배후가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 망가지는 거란 말이죠.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쌓습니까? 저는 다원주의 하시는 그런 분들 제가 여러 번 만나봤거든요. 그분들은요, 다원주의 아시죠? 불교도 구원, 어떤 종교도 구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나는 예수를 선택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일이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생활하시고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없이,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까요? 그 믿음이 없습니다. 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면요, 그게 귀신 선교, 사단 선교, 하나님을 절대 영원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요, 그 가정, 그 지역, 그 사회, 그 나라 굉장히 재앙으로 빠집니다. 인도를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나온 그 테이프만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재앙 가운데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우리 주위에 가까운 이웃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시고 이 언약을 깊이 묵상하셔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결론, 마지막 결론합니다. 저는 그 추석날만 되면은 옛날부터 느낀 건데 참 뭐라 그럴까요? 좀 그래요. 좀 왜냐면 서운한 것도 많고, 형제간에 서운한 것도 많고, 부모 형제간에 서운한 것도 많고, 뭐 그래요. 뭐 그렇죠. 뭐 우리가 다 그렇죠. 뭐 다 연약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운한 건 서운한 거지만 또 좀 내가 잘못한 것도 잘못한 거지만 한번 우리 이번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한번 이 시간 이후부터 한번 계속 한번 해보십시다. 야, 서운한 일을 만났어. 하나님, 내가 이 서운한 일을 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에도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아멘. 너무 기쁜 일을 만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쁜 일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아멘. 너무 걱정될 일을 만났어요. 이 걱정될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11절. 그래서 뭐 말씀이 많지만은 한번 오늘 예배 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 실제로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세밀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적용하면서 우리 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저희들 마음에 묵상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을 지내며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어떤 것이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기도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02장입니다.
저